어, 교회에서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늘 막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거든요. 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꼭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정의 목표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죠. 너 꿈이 뭐야? 변호사라고 대답해. 의사라고 대답해. 대통령이라고 대답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꿈을 그런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과 저 꿈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꿈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지난밤에 혹시 좋은 꿈을 꾸신 분 있으신가요? 좋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그 꿈이 왜 좋습니까? 그 꿈대로 될 것이라 좋습니까? 아니죠. 좋은 꿈은 꾸고 나면 행복합니다. 뭔가 기분도 좋고 잘 될 것 같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좋은 꿈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꿈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하게 보단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하기보단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덧입혀줄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중에 운이 좋으면 의사도 될 수 있겠죠. 변호사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목표가 꿈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렇게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22살 때 첫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학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였나요? 처음에 전도사라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강단을 내어주시고 설교를 시키는데 뭘 알아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건 설교 끝나고 강단에 주저앉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주말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서 놀고 선생님들과 밤새서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랑으로 치유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것 보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참 행복이고 참 아름다운 시간이며 멋진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게 꿈이에요. 지난 한 주간 2026년 목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딱 어정쩡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없고 물질적 자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 저랑 다 비슷해요. 사이즈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기도 주간을 갖는 이유가 뭔가 특별한 일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년 한 해도 버틸 힘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탄스럽게 조금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전 다음 주 버틴 힘만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 말씀을 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송원철 목사가 꿈을 잃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본교회가 꿈을 잃은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정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설교점에 물었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없다면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성장이 멈춰 버렸습니다. 이걸 생물학적으로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받은 질문이고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고 한 주 동안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 못 찾았는데 오늘 설교가 꿈에 관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장로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반응이 그 꿈을 바로 접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고 뭐 말도 안 될 것 같아도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전도하면서 만들어가요. 하면 안 될 일도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대답이 안 잊혀져요 평생. 저한테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명이요? 아이고 왜요? 10,000명이라고 하셔야죠. 딱 이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비꼬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없죠. 100명, 1000명 만드는 건 목표지 꿈이 아닙니다. 100명, 1000명이 오는 이유가 이 교회가 행복하고 이 교회가 사랑이 있고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이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 그렇게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꿈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꿈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역사의 거대한 종말, 그건 세계의 멸망이죠. 그러면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작은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끝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과 공포와 멸망의 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그런 영화들 막 지구 종말 뭐 이런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 끝날을 자꾸 두려운 날, 절망의 날, 무서운 날로 인식을 하는데 32절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절망의 날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고 주의 그날에 피할 자들이고 주의 축복 아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피할 자가 되고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31절 32절의 앞에 28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장래일을 말하고 장로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은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기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꿈을 꾸는 성도들, 꿈을 꾸는 자녀들, 꿈을 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이 소망 없는 세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꿈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길 같은 이거 아니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서서 손 흔들면서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할을 보면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이드이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잘 아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생각과
시각이 바뀝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의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보이게 바꾸어 주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현대교회는 예전처럼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천막 치고 예배해도 사람 오던 시대는 이제 안 돼요.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가교회보단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 이런 모양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생각이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 이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너무 많죠. 7, 80년대 부흥은 이제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꿈꾸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꿈꾸지 않는 자는 정체되고 늙어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육체가 늙은 게 아니라 영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18세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 영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죽을 때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행복한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 꿈이 다시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파송의 찬양, 어떤 찬양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꿈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꿈의 주체가 나였어요. 그게 맞죠. 내가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이기적 사고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주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복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내가 주어예요. 나는 송원철이잖아요. 나는 송원철입니다. 주어가 나요. 하나님, 나는 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나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꿈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진짜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고, 여러분, 바로 그런 멋진 삶, 그게 바로 꿈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삶을 나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몇 주간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하며 나누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꿈꿀까? 늘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저랑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응답받을 수도 있고 한 주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꾸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게 되기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꿈꾸며 다시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강같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같이 꿈꿔 봅시다. 제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뭘 좀 나눠드릴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이냐? 대통령이라고 쓰셔도 되고, 뭘 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주간 바라기는 우리 숙제로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께 꿈을 받아 꿈을 만들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꿈마저 잃어버린 우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꿈꾸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능력도 주시고 그 꿈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꿈꿉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꿈꿉니다. 늘 꿈꾸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